헬라 최고의 상업 도시고 그리고 항구 도시였던 그 고린도는요,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번영하고 번창했던 그러한 도시이지만 역시 세상에 풍요로워지고 풍족해지면 우리의 마음이 더 교만해지고 죄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 풍요롭고 번영했던 그러한 고린도라는 그러한 상업 도시는 우상 숭배와 또 도덕적 타락이 만연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떠났던 그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책망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 책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인사말 이후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내내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책망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고린도 전서에 크게 이제 그 큰 그림을 그려보면 크게 세 분류로 우리가 카테고리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교회의 분쟁에 대해서 1장부터 4장까지 교회에 나타난 이제 인사 마친 다음에 너희 안에는 이런 파가 있다. 예, 그러면서 그 교회 분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책망을 하고요. 그리고 5장과 6장은 음행에 대해서, 그리고 7장부터 저 마지막 16장까지는요 갖가지 질문들에 대한 경고 혹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갖가지 질문들은 어떠한 주제들이냐면요, 예를 들어 결혼에 대해서, 우상 숭배를 했던 그런 재물에 대해서, 그리고 공중 예배죠. 예배는 즉 사도직, 우상 숭배, 성만찬, 그리고 성령의 은사. 저희가 이게 매월 첫날 우리가 그 성찬식을 할 때마다 저희가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나눠보고 있거든요. 예, 그러한 교훈에 대해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부활에 관하여, 헌금에 관하여, 이러한 주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생활과 교회를 세워가는 그러한 직접적인 질문들에 대한 가르침과 또 답변을 주는 것이 바로 이제 고린도전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와 후서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우리의 삶에 굉장히 이렇게 직접적으로 와닿는 그러한 주제들이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역시 우리와 같은 그러한 고민과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또 그들 역시 우리와 같은 죄를 짓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이제 5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5장과 6장은 아까 뭐에 관한 책망을 한다고 했습니까? 음행이에요. 음행에 대한 그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요, 과연 어떠한 일들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삶에 우리가 이 음행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고 우리가 뽑아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길 소망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자,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자, 이전까지는요 그 당을 짓고 서로 편갈름에 대한 교훈을 가르쳐 줬어요. 지금 너희 파 우리 파 이렇게 갈라지고 우리가 싸울 때가 아니다 라는 교훈을 하다가 이번에 5장으로 넘어와서는 너희 중에서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그런 음행은, 자, 그 음행이 어떠한 음행인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래요. 자, 지금 누구에게는 있는 것이요? 예, 너희 중에는 있는 것이 지금 심지어 이방인에게도 없는 음행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무엇이지? 그 뒤에 읽어볼게요.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래요.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래요. 자, 지금 이게 누구를 책망하는 말입니까? 누구를 책망하는 말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라고요. 고린도 교회에 지금 너희 중에, 지금 나의 편지를 받아주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하는 사람을 내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음행은 이방인도 하지 않는 그러한 음행이야. 그 음행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는 그러한 음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너희 중에 그러한 음행, 자, 여러분, 너희의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죄, 떠오르는 사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예? 네, 누가요? 예,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요. 성경 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6장을 보시잖아요. 사무엘하 16장 20절부터 쭉 말씀을 보시면 진짜 놀래 자빠질 일이 있어요.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아버지 다윗을 반역을 해요. 반역해서 자신의 세력을 쫙 모아서 아버지를 궁에서 딱 몰아낸 다음에 그 압살롬과 너무너무 가까이 지냈던 아히도벨이라는 그러한 사람이 있어요. 그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대로 그냥 이 아히도벨은 뭐라는 사람이냐면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하나의 사건으로 모든 것들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항상 협력하여 그 악을, 진짜 천재적인 악을 도모하고 꿈꿨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자, 그래서 사무엘하 16장 20절부터 말씀을 보면 자, 이런 내용이에요.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자, 아히도벨에게 또 지혜를 구해요.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냐? 그러니까 좋은 수를 우리한테 써봐라. 그 수가 뭐냐면요,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서 왕궁을 치게 한 자,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과 함께 잠자리를 함께 하래요.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자, 단 하나의 사건, 한 번의 그냥 잘못으로 인해서 그 하나의 사건으로 모든 백성이 지금 내가 내 아버지 다윗을 얼만큼 증오하고 혐오하고 내가 야, 그 다윗 별거 아니야, 그의 철을 내가 이렇게 능욕하고 하잖아, 내가 이렇게 즐기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 라는 하나의 사건으로, 다시 띄워주세요, 하나의 사건으로 온 백성, 모든 이스라엘이 듣게 된대요. 그래서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힘이 더욱더 강하여지리이다 하니까 22절,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쳤어요. 모두가 다 들여다보이는 가장 크고 가장 멋지고 가장 화려했던 그 솔로몬의 아까 다윗의 궁에 지붕에 천막을 쳤어요. 그리고 나서 옥상에 장막을 치고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의 무리의 눈 앞에서 그의 아버지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잠깐만요. 그의 아버지 누구요? 후궁입니까? 후궁들입니까? 남겨진 후궁들을 다 데려다 놓고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그것이 자랑인 것처럼, 그것이 나의 힘이고 나의 권력인 것처럼 거기서 그런 행위를 벌여요. 내 아버지의 철을. 그것에 그 잘못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강력한지 여러분 어림짐작 아시겠죠? 얼마나 큰 죄인지. 근데 더 놀랍고 신기한 이야기는 22절에서 그치지 않아요. 더 충격적인 이야기는요 23절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반역한 것도 엄청나게 큰 죄인데, 그 그것을 반역하고 내가 그 다윗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을 한 방에 그들의 마음을 다 돌려낼 수 있는 하나의 큰 죄를 저질렀던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자, 아히도벨이 하는 말이 뭡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받은 말씀과 같은 것인데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이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그래요. 다시 지금 무슨 말입니까?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라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믿고 있었다고요. 즉 지금 아버지 다윗의 후처들과 천막 위에서, 텐트에서, 지붕 옥상 위에서 천막 치고 그렇게 잠자리를 갖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있다고요. 그러면 지금 압살롬은 죄를 지은 겁니까? 아니면 지금 의로운 일을 행한 겁니까? 어떻게 사람이 잘못돼도 그렇게 잘못될까요? 어떻게 사람이 착각을 해도 어떻게, 딱 봐도 어떻게, 야, 지 애비도 없고 애미도 없냐? 상식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매우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으로 포장되어 그 세상 가운데 만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5장으로 돌아와 보세요. 1절과 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음행이 있대요.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래. 이방인 중에도 없는 그런 음행이구나. 누가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도다. 지금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2절이에요.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그 일들에 대해서 어찌하여 니들이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고 막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요. 알면서도 품어주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1장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그의 죄악된 백성을, 그 세상을 가만히 내버려 둔 상태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똑같은 인간이지만 어떠한 일들을 어떻게 행하고도 어떻게 깨닫지 못하는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 상태가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이러한 저러한 죄, 그냥 우리가 아무리 지어도 그것이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그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괜찮아 그래도 회개하러 왔잖아, 괜찮아 뭐 그 하나님의 뜻이겠지 뭐, 괜찮아.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만 있는 일입니까? 아니면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보여지는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까 이 본문을 읽었을 때는 저런 일이 다 있어 라고 말하지만, 어쩌면 우리도 지금 이들과 똑같은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건 무엇입니까? 어찌하여 너는 그렇게 죄를 짓는 그 사람, 그러한 사건과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도 너는 어찌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어찌 그것이 죄라고 우리가 명명하지 아니하고 그것들을 다 품어주고 있느냐? 그러면 그러한 죄 가운데 모든 기준이 무너져 버린 그 세상, 그 교회, 그 나라, 그 민족, 여러분 그것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6절부터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대안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은도다. 자, 그런 것들 자랑하는 게 옳지 않대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그 죄인들을 그냥 가만히 놔뒀어요. 근데 그 놔둔 것이 그냥 우리가 뭐 이렇게 잘한 것이 아니래요. 그 적은 것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걸 알지 못하냐? 그러면서 하는 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희생되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뭐래요? 우리 안에 있는 그 묵은 누룩, 그 묵은 누룩은 무엇입니까? 특징이 뭐예요? 적은 누룩일지라도 온 덩어리에 퍼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은 바로 그러한 거예요. 죄악은 내 안에 머물러서 그냥 가만히 놔둬도 되는 그러한 존재나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너희는 그 죄와 그러한 죄악과 그러한 음행이 너희들 가운데 저렇게 묵은 누룩처럼 묻혀져 있는데 왜 그것을 보고도 가만히 놔뒀느냐? 지금 그걸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가 왜 그러한 잘못을 저질렀느냐? 그것이 책망의 이유가 아니에요. 그 음행을 저지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음행을 보면서도 그러하고도 너희 중에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 그것이 영적인 교만이 치밀어 올라서 그러한 것들을 봐도 그거 내 일 아니니까 괜찮아, 나만 아니니까 괜찮아, 아유 저 사람 이제 벌 받을 거야.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교만은 정말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공동체를 파괴시켜 버릴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괜찮다 안아주고 품어주면요, 그 결과 우리가 하나의 죄에 타협하면 모든 것들과 타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많은 죄를 짓는 사람과 적은 죄를 짓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날 우리가 1년 내내 외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선 내 안에 내가 인식하고 혹은 인식하지도 못했던 죄악의 뿌리를 하나씩 뽑아내야 된다고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묵은 누룩, 내가 내어버려야 하는 묵은 누룩은 무엇입니까? 내가 알면서도 에이 괜찮겠지 뭐, 아이 뭐 이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모두가 다 있지,
여러분, 우리가 알면서도 내 안에 계속 가지고 있고, 알면서도 우리가 죄인 줄 알면서도 계속 반복 짓고 있는 그러한 것들, 여러분, 그러한 묵은 누룩이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내 안에 있는 그 묵은 누룩, 죄인 줄 알면서도 반복하여 짓는 그러한 죄악들, 여러분, 그 죄를 짓고도 그리하고도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내가 뽑으려 하지 않고 뽑지 않았던 그 묵은 누룩,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하고,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바울의 책망을 우리가 듣길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세종중문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다면,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이 오늘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을 돌아보며 나의 신앙을 독려해 줄 때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할까? 물론 다른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딱 오늘 본문 말씀을 책망할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죄는 이렇게 무시무시한 죄인데, 너희는 그 적은 누룩이 정말 온 덩어리에 퍼질 것을 알면서도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곡하지 아니하며 그 죄악들과 함께 있느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죄를 짓고도, 죄인 줄 알면서도 그러하고도 오히려 교만하게 만드는 그 죄는 무엇인지 우리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적용 질문을 더 드릴게요. 여러분, 내 삶의 묵은 누룩은 무엇입니까?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내 삶의 묵은 누룩은 무엇인가? 여러분, 내 삶의 그 묵은 누룩과 오늘 다시 한번 전쟁을 선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지긋지긋한 이 죄악들과 내가 함께 하면서 내가 오늘도 또 똑같이 넘어지고 반복되는 이것, 내가 정말 가볍게 작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해서, 아까 7절이죠,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하지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하지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여러분, 그 묵은 누룩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씻어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어찌 내가 내 삶의 그 죄를 인식하며 어찌 내가 그 죄를 내가 이겨내고 내가 굳게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새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 지금 내 삶 속에 있는 그 묵은 누룩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우리가 그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으로, 내가 그 보혈의 값으로 내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그냥 고린도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사도 바울이 나의 삶에,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에 편지를 쓴다면 사도 바울은 과연 나에게 무엇을 책망하고 무엇을 이야기할까라고 생각해 보건대,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나에게 나의 영적인 교만과 그 무뎌진 감각을 온전히 다시금 깨닫게 하고 우리가 회복하기 위하여 귀한 말씀, 귀한 책망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 삶에 내가 죄인 줄 알면서도, 내가 죄를 짓고도 그리하고도 오히려 교만하여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죄악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또한 내 삶에 내가 알면서도 내가 작다는 이유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가 이 죄에 져도 당장 재앙에 임하지 않는다는 여러 가지 이유들로 내가 묵은 누룩을 가만히 놔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잘못된 그런 누룩의 죄악들을 나사렛 예수의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힘과 그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그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길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